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낡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육신 보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이 1장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서 22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좀 읽어보면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떠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 그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근면성실하며 인격적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새벽을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여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떠한 행실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구별되어진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하여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으시다. 근데 그 구별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요? 드려지는 것. 거룩한,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려졌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없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누구에게 드려진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구별하여 드려진 것,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진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 드려진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니 이 나를 위해 구별하여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구별하여 마치 제물처럼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여러분 그 사랑 없이는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별하여 나를 위해 드려졌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너가 이제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여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이 TV를 잠깐 봤는데요. 그 TV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10년, 1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눈알조차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서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이후에는 자기가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덤으로 사는 이 삶이,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별하여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이 인생을 다시 허락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산 인생들, 다시 얻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삶,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말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시나요? 그저 웃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연애하셨을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요청하면요, 그 요청을 들어주죠. 왜 들어줍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시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나에게 드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되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우리를 씻기기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결하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옆에 있는 분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죠.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면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와이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드리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만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값어치가 어떠한 값어치예요? 예수님 값어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 그 내 남편이 어떠한 값어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 그럼 여러분, 미워할 겁니까? 사랑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값어치인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들이셨던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구별하여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정결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만나시면은 뜨겁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끼리 안아주시지 마시고 동성끼리, 우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형제는 형제들끼리 뜨겁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나고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요, 저희 이 청년부에 계신 그 이제 위원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은혜 받은 모습이 뭔지 아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 것 같다. 우리 위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라고 생각하시냐? 제가 다시 되물으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은 성도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성도를 볼 때에 인상 쓰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말로써 격려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변화됩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형제도, 이 옆에 있는 지체도, 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요, 사랑으로 대하면요, 교회가 바뀐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마음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드려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를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면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미워요, 원수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요,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기도해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장교회 내에서 여러분 목자들과 목원들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동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십자가에서 드려지셨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드려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또한 옆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섬기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우리 동감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드려지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허락해 주신 이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들을 위해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계시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딱 2주 남았는데요, 2주 후면 우리 청년부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